평안하셨습니까? 절대 안 물러갈 것 같던 여름 더위가 가을비 우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예, 너무 시원한 날씨라서 참 생활하기가 좋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뜨거워야 곡식이 익어갈 거고요. 끝이 없을 것 같았는데 사라지고 있습니다. 명절과 함께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3일 동안 우리 교단 총회가 열립니다. 새해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정해놓고 열심히 전도해 보자고 하는데요. 기독교인 수 하락폭이 2038년부터 가팔라질 거라고 합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이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함께 국내 15개 교단의 2001년부터 2022년까지 교세 통계 자료를 토대로 한국 기독교 교세를 추측해서 계산해 보면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2024년 16.2% 기독교인 비율은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2050년도에는 11.9%로 예상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답니다. 기독교인이 지금 828만 명 정도에서 560만 명의 수준으로 약 268만 명이 줄어들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대구, 근교, 경북 어느 지역, 군 지역은 내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가 40여 명 된답니다. 군 전체에. 그렇다면 거기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예수 믿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10%라고 하면 4명일 것이고 한 3, 4%라면 한 명, 추측컨대 한 명도 없는 세대가 올 거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을 굳건히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들의 신앙을 30몇 해를 산 예수라는 인물에 두고 있어요. 성경 그분의 마지막 3년의 생애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복음서들은 전체 분량의 3분의 1을 그분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 며칠에 집중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이 임박한 예수님이 체포된 후 베드로의 부인과 예수님의 신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체포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가 신문받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서 군인들의 모욕을 받는 장면 사이에는 베드로의 3차례 부인과 닭이 우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을 본 순간 그의 생애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자들은 그를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고 저쪽에서 멀찍이 베드로가 따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체포한 주동 세력이 대제사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 18년간 대제사장직에 봉직했고 그의 장인 안나스 역시 대제사장직을 역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체포 장면에 나타난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체포와 연행의 순간에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태와 마가는 제자들 모두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했고요. 특히 마가는 한 젊은이가 알몸으로 도망쳤다는 표현을 통해서 상황의 급박성과 제자들의 도망침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고 했지만 마태 마가는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했다가 멀리서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간 것으로 묘사해서 베드로의 비겁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어요. 따랐다는 점에서 마지막 순간에도 신실한 제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지만 멀리서라는 데서는 두려움에 뜨는 연약한 모습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우리는 가끔 손가락질하기도 하죠. 나는 안 그럴 거야.
베드로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면서요. 밤이라 추위로 인해서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뜰에 모여서 불을 피우고 있었고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아 있어요. 한 여종이 불빛에 비친 베드로를 자세히 보면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와 함께 있는 것은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그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였거든요. 여자는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지적하지만 베드로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했어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잠시 후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그 한 부류다, 한 패다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라고 또 부인해요. 1시간 정도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장담하면서 베드로를 가리켜 그가 갈릴리 사람이고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증언하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갈릴리 억양이나 말투로 출신을 파악했을 거라고 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두려움에 휩싸여서 주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말았어요.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아니다를 넣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부정합니다. 그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무시했어요. 그가 모른다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곧 닭이 울었는데 닭이 울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저주하는 말을 이어갔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누가는 즉시 닭이 운 것을 강조하는데 이런 예수님의 예언이 즉시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죠.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뚫어지게 바라보다라는 뜻으로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을 담아 응시하는 모습을 말해요. 예수님이 돌이킨 동작은 베드로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베드로를 향해 돌이킨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베드로도 말 한마디 못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긍휼로 돌이켜 죽기까지 담대히 주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넘어짐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이 답이에요. 예수님의 눈빛은 베드로에게 2가지 변화를 일으켰어요. 첫째는 베드로의 실존을 정확히 드러냈습니다. 마지막 마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할 것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맹세했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니라고,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베드로 자신보다 그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더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게 행복의 길, 생명의 길 맞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할 때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그날 새벽,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려서 배가 잠기도록 고기 잡던 그날 아침 바닷가에서 처음 주의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한 것처럼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했죠. 닭 울기 전 3번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예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자신의 비참한 죄인의 상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주님과의 대면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마 다시 한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겠죠. 주의 능력 앞에서 전율하는 이 순간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5장 8절의 부르심에 이어 두 번째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주님의 시선은 제자의 실체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실체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셔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어리석음, 교만함 다 알고 계셔요. 이런 우리가 이렇게 당당히 그분께 나와서 얼굴을 뵐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부족함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자신의 확신이 아니라, 나의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해요. 주님의 시선이 무엇인지는 기록된 말씀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로 베드로에게 향하신 주님의 눈빛은 긍휼의 시선이었어요. 눈빛을 마주한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통곡은 회개의 의미라고 해석하는데요. 베드로의 비통한 슬픔은 회개를 의미하고, 그런 진정한 회개는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합니다. 12장 9절에 보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는 경고에 따르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완벽하게 부인한 베드로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고 부르셨어요. 연약함을 아셨기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회개한 베드로는 성령 강림 이후 사도행전 4장에서 유대의 당국자들 앞에 서게 될 때 투옥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참으로 본받고 싶은 모습입니다. 63절부터 누가는 카메라를 베드로에게서 신문과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에게로 옮겼어요. 63절에서 5절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이 군인들에 의해 폭력당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두고 지키는 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선지자라면 때린 자가 누군지 맞춰보라고 조롱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말로 욕을 쏟아붓고 모독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군인들의 모욕에도 한마디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이는 이사야가 기록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떠올리는데요.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66절에서부터는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 소환돼서 재판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모욕과 구타를 당하고 나서 날이 밝아오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 소환됩니다. 공회의 첫 질문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것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혀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므로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인자에 대한 내용으로 대답하시는데요. 다니엘서 7장에 의하면 인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지만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나라와 권세를 받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지상 최고의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 보좌에 앉으실 분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기에는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지만 진정한 재판 권한은 인자이신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공회원들은 왕의 보좌에 앉아 통치권을 위임받는 장면을 묘사한 시편 2편을 떠올린 것으로 보여요. 이 시편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나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공회원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즉 하나님의 아들, 왕 두 가지로 묻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말하고 있다라고 모호하게 반응하시면서 그들의 판단에 맡기십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단정 지어버려요. 그들이 빌라도에게 그리스도 왕이라고 주장한 이유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장면을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질문한 것이 매우 의도적이었다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로마 제국 지배하에서는 혁명을 시도하는 행위였어요. 이 정도의 주장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요건이 되었고요. 그래서 공회는 더 이상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초기 교회와 복음서 독자들, 그 중에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종으로 낮아져 모욕당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시고요. 참으로 의지할 대상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이셔요. 사람들이 흔히 실수하니까 사람이다 라고들 하죠. 맞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실수나 실패의 순간은 유쾌하지 않습니다. 결과의 무게가 중할수록 마음의 무게 또한 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과정이에요. 어떻게 다시 일어나고 어떻게 걸음을 계속 내디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더 과신해서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겠다고 장담하더니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며 거리를 두었고 결국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 강한 예수님을 원했을 거예요. 능욕당하고 수치당하고 무능해 보이는 선생을 원하지 않았고 그가 원하는 예수는 십자가의 예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 믿음은 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에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주님과 나의 영적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한 여종 앞에서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공회의 신문에서 시인하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인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셨어요. 인간적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서는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을 꾸짖어서 못하게 하시더니 순환이 기다리는 자리에서는 시인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 통치권과 권세를 받은 인자임을 강조하심으로써 지금은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신문받지만 이제 후로는 신문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신문받게 될 것임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과 불의가 진리와 정의를 짓밟고 어둠의 권세가 모든 것을 잡은 듯 보이지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신원하시고 심판하실 날이 올 거예요. 다구름 소리가 들리자 예수님은 자신을 외면하며 부인하던 베드로를 보셨어요. 하지만 정죄가 아닌 용서, 경멸이 아닌 긍휼의 시선이었고요. 그를 위한 오랜 기도와 그를 향한 자비로운 눈빛, 그리고 변함없는 말씀이 결국 베드로를 회개와 회복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수와 실패, 해이와 불신, 낙담과 절망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요? 속히 혹독한 비난과 가혹한 자책에서 눈을 돌려 자비로우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과 완성이 될 거예요. 베드로는 끝까지 따른다는 말을 실행하려 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요? 그의 실패는 우리의 넘어짐이고 그의 통곡은 우리의 울음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잘못을 특별하고 영원한 것으로 여겨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녀는 아버지 집을 다시 찾아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로 여기에 있는 거죠. 베드로가 배반하는 순간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눈길이었을까요? 주님의 눈길은 정죄가 아닌 낭망치 말라는 눈길이었을 거예요. 실망한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 실패한 가운데서, 베드로의 실패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실패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부끄럽지만 고개를 다시 들어 주님을 바라보셔야 해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세요. 탕자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분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아버지십니다. 그런 아버지 앞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의 능력은 예언의 성취로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베드로의 하는 예수님에 대한 외면이 성취되었다면 회복도 그럴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기억하고 자책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말씀대로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해야 했고, 그리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은혜는 우리 인생의 그림을 얼마든지 다시 그릴 수 있게 해줍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 다 같이 손잡고 함께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통곡한 베드로는 한동안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이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그를 회복시켜 참 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길게 보고 사셔야 해요. 오늘 하루 손바닥 뒤집듯이 변하는 우리에게 근거를 두지 말고요. 영원을 좌우하는 것은 오늘의 실수와 실패가 아니라 그분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고개 푹 숙이고 어깨 축 처져서 다니는 거 보기 힘들어해요. 한숨을 멈추고 감사함으로 고개를 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셔서 우리가 고개를 들고 일어서기를 바라셔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의로웠던 적이 있기나 했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일어서지 못하는 것, 아니면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잣대를 내면서 앉아 있다면 언제 우리가 의로웠던 적이 있기나 했었나? 그러면서 저 혼자 웃었습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나에게 선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반영하는 그런 신실한 우리 촉국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인 것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의 기호로 삼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의지하며 신실하게 동행하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